오늘 아침에 설교의 제목은 참된 위로가 있는 곳에는 승리가 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과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체험할 때 반드시 구원의 체험이 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보면 사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 인간은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아픔과 상처고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는 언제나 저주와 죄와 상처와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교회 사역이 뭐 하는 거냐?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게 교회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가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적용해서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하고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함께 항상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 역사라 말합니다. 위로 역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구원, 그러면 성도는 반드시 마음의 편안함과 주님의 위로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홍수의 심판을 당하게 하는 장면이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이 보면 오전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멸절되게 됐는데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구원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 그 방주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구원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늘 성경에는 위로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도 뭐냐면 그 뜻이 여호와가 위로하셨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맡긴 사명이 뭡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유명한 작곡가 헨델이 메시아라는 곡을 지을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고구를 붙여서 표현한 내용이 핸델의 여러분 메시아의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세상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중에 마음의 위로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오는 동안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이 씻겨 나가고 세임을 받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 전에 여러분들과 저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를 받는다는 말의 언어가 파라클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슬픔을 당한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사 옆에 계셔서 늘 위로하고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 옆에 계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는 때 많은 아픔과 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이 있을 때 갈 데가 어디십니까?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루어집니까? 돈부터 내놓으라고 그러죠. 사람을 만나면 잘 되기를 바라는 줄 압니까? 정치가를 만난다고요? 아니죠.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반드시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죽고 싶었어요. 살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살아야 되겠다는 세임을 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은 보혜사입니다.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위로자, 위로하는 자,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 분.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살아갈 마음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힘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자입니다. 예수 믿는 축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이 무엇입니까?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몸이 흔들리는 것, 여러분 별 세상 것 아닙니다. 성령 체험의 첫 번째 단계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렇게 아프던 마음의 상처가, 절망이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순간 위로가 되고 살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성령님이 오늘 아침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힘이 듭니까?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성령 공동체. 여러분, 그 말은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 여러분, 외롭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두려운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 와서 서로 찬양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서로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래 맞아, 저분에게 임재하신 주님이, 교회에 일하시는 주님이 내게도 일하시는 거야.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 공동체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위로를 가면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위로를 받는 것은 어떤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우리 마음에 위로를 해준다, 그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람의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새 힘을 주고 살려주고 세우는 위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인간의 위로는 위로가 아니라 동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정이 뭡니까? 마음은 있지만 해줄 힘이 없는 게 동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아픈 환자가 있거나 안전병이가 있거나 죽어가나 그러면 이런 말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사. 참 묘한 건요,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이 말이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건은 다 해결됐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곳에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아침에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물질 때문에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갈 곳이 막연한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답답해서 미칠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여러분,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 불쌍히 여기사. 다시 말하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이 아들이 완전히 이게 소망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장례 치르러 갑니다. 이 가부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소망,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의 깨진 소망이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났어요. 육체만 살아난 게 아니라 영과 육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인간관계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서 어떡하나 하는 압박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나이성 가부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음성을 여러분께 들려주시는 시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오늘 아침에 해결 받아라. 그런 음성이 기도하는 중에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로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무서운 세력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망 앞에서 모든 것들이 넘어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이로가 임하면 죽음도 이기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이로가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 만나요. 세상을 아무리 이를 얻으려고 해도 점점 사람은 상처만 줘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로는 무엇입니까?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고 질병도 건강으로 바꿀 수 있고 무너진 것도 다시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만 보지 말고 우리를 이루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로를 어려운 가운데 보고 주변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여러분, 사람이 참 악해요. 아픈 데다 다시 찔러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를요 위로한다는데 오히려 상처를 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앞에서는 그렇다고 뒤에서 뒤통수 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들은 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죠.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 어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찬송 부르는 건 늘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찬송을 부르며 승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누가 이런 하나님의 이로를 늘 받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마다
위로를 받고 사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얘기 듣고 상처하지 받지 마세요. 사람들과 상의하지 마세요. 주께 나오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중요한 그러한 자세는 누구냐?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 여러분, 애통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셨습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이 눈치 봅니까? 예배 시간에도 울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울고, 여러분 얼마나 엄마가 막 당황을 하는지 모릅니다. 막 기도하는데, 장로님 기도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력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울고, 아파서 울고, 여러분 오줌 싸서 울고, 여러분 엄마를 부를 때도 울고, 우는 것이 의사표현입니다. 걔는 할 게 그것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애들이 딱 울면 다른 엄마는 모르는데 그 아이의 엄마는 압니다. 얘가 배가 고프구나. 한번 물어볼게요. 알아요, 몰라요? 제가 응아했구나. 알아요, 몰라요? 오늘 폰 보면 다 알아버려요. 제가 어디가 아프구나. 그게 엄마입니다. 할렐루야. 꼭 보면, 아이고 목사님 놔두세요. 졸려서 울어요. 졸리는 걸 아는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여 하고 울면 하나님이 얘가 오줌 쌌구나, 이 근사가 오줌 쌌구나, 이 근사가 응아했구나, 이 근사가 돈이 필요하구나, 이 근사가 정말 부부싸움하고 오늘 아침에 갈 데가 없구나, 다 아는 거라. 모를 것 같습니까? 압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안 되거든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러더라고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한 시간을 아시지요만 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알아. 우리가 울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엄마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듯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 마음을 이해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위로를 예루살렘에서 받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 있습니까? 울음이 없습니다. 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 내 새 생명 내게 부어서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 메마른 심령 가운데 오늘 아침에 이번 집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막에는 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애통함이 없으면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눈물이 없으면 영혼이 메말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도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물로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집회, 이번 특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세상 되어도라는 걸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잘못 믿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내가 직분은 받았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셀리드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전도사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갖는 거야. 성경에 보시면 사울과 다윗이 나오는데, 사울은 범죄했고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범죄했는데도 여러분 애통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여러분 그는 위대한 인물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을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닦으소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나갔더니 승리했습니다. 베드로도 범죄하고 가룟 유다도 범죄했지만 둘 다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차이점은 베드로는 애통하여 통곡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이 가룟 유다는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두고 가시겠습니까? 그냥 해결돼도 그만 안 해도 됩니까? 이번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몸에 병든 거 있잖아요. 가족이 병든 거 있잖아요. 그냥 두고 가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는데 그걸 두고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교회가 하니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집에 병든 자 있어요. 고쳐주셔야 돼요. 우리 집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길이 막혀 있어요. 주님, 하나님,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안 망해요. 교회를 위해서 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자기를 살피세요.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으십니까? 그 아픔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오늘 내 앞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여러분 다윗은 주님이 내 눈물을 자기 병에 담으셨대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보낸 천사가 담으시고 응답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마음의 통함을 가지고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자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시면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위로와 축복과 기적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자,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자는 오늘 아침에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믿기 때문에.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가실 때는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응답을 간증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십시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여 이루자 하나님이여